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익숙한 말씀으로 복음의 요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최소 1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사도신경을 다시 살펴보는 이 일이 교회의 토대,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토대가, 교회의 반석이 바로 사도들, 우리가 12사도 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토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토대이고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확실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피는 일은 너무 유익하고 또 탁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적은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왠지 사도들이 직접 적었을 것 같지만 직접 적은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핵심이 요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전인격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도신경을 나눌 건데 이 사도신경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탁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겁니다.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저기 독일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근데 요리문답은 뭘까요? 저는 20살 때 이 요리문답이라는 말을 2단 세미나 하시는 분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2단 세미나 하다가 갑자기 요리문답 이러니까 주방에서 요리하는 이런 건 줄 알기도 했고 레시피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 교리문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리문답. 문답이기 때문에 질문과 답입니다. 질문과 답.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특히 이 요리문답을 누구한테 사용했냐면 초신자들, 아직 신앙의 기초가 놓이지 않은 자들, 또 자녀들,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이 요리문답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희 유치부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고 다른 요리문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나눌 때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사도신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129개,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정말 잘 탁월하게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사도신경을 나누는 동안 아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아주 친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무엇입니까? 첫 질문이 어떻습니까? 네,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교리라고 하니까 좀 딱딱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질문이 나왔죠?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라고 하기엔 우리 삶에 너무 고통과 아픔이 많기 때문이죠. 눈물 날 일이 많죠. 우리가 눈물 날 일 많지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저같이 참 포실합게 자란 사람도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살면서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 그 이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아픔, 괴로움, 눈물,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만든 죄의 문제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우리를 온갖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위로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잘 되겠지, 이런 정도의 위로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무릅쓰고 일어날 수 있는,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물렁물렁하고 흐물흐물한 그냥 괜찮겠지 이런 위로로 되지 않고 정말 확실하고 강력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위로가 있을까요? 다 함께 이 요리문답 제1문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죠. 좀 길지만 깁니다. 네,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눈물 날 일 많고 아픔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죄와 사망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내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누구도 내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들 수 없고, 심지어 나한테 나쁜 일이 좀 일어나지만,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심지어 그것조차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것이 나의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바꾸신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내가 지치고 고나고 신앙심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다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즐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항상 역사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과 견줄 수 있는 다른 위로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위로 찾지 말고 바로 여기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를 누리고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위로 가운데 살고 이 위로 가운데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제 2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곧바로 한번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짧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러한 위로 가운데 잘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전체 되어 있는데 1부 내용이 죄와 비참함, 2부 내용이 구원, 3부의 내용이 감사, 전체가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원인데요. 우리가 문답을 좀 뛰어넘어서 20문을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4개, 5개 정도 문답을 같이 읽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잠도 좀 덜 오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 20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답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부패했고 그의 타락과 죄를 공유해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멸망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바로 한번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은택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아서 그것을 정작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놔도 그것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좋은 약과 치료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받지를 않는데, 그러면 병 못 낫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참된 믿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참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된 믿음이 그래서 무엇인지 또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질문을 한번 보시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답만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그냥 대충 이런 거겠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굳은 신뢰,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차가운 지식으로 남겨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복음의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오직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 구원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준 거 말고 정말 나에게도 이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크나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22문답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도 바로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드디어 사도신경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 합니까?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요약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동방교회를 제외한 우리 모든 서방교회,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개신교이기 때문에 서방교회에 속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를 초월해서 20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성경적인 진리다, 이것이야말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인정해온, 그래서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과 사도신경은 동급은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영감된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너무너무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이것으로 가르치고 이것으로 복음을 기억하고 전하고 보존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답. 제24문은 이제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냐? 이것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아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런저런 말들을 그냥 좋은 말들을 다 붙여가지고 나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그 구조가 무엇인지 24문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가 PPT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것이 이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냥 성부 하나님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분이 뭘 하셨는지도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길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그 밑으로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땅에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거다라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쭉 길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인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거룩한 공예와 쭉 나오는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거룩한 공예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회하니까 거룩한 공동의회 이렇게 생각한다고들 하는데 공동의회 아니고 공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를 구성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정말 죄가 사해지게 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 우리의 몸이 다시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훗날 장차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실 분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일들을,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구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뭘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과 그분이 뭘 해주셨는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뭘 해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고백해야 할 복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이루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웅장하고도 위대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은 기쁘게 고백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인데 그냥 기쁘지 않게 이렇게 고백하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곤 합니다. 여기서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내신 직후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읽으면 이들이 얼마나 경탄하면서, 얼마나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위대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서 그것을 찬미하고 경탄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을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한꺼번에 축약적으로 다 모아놓은 말씀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와 구속과 성취의 성화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짧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이 세상 사는 동안 헛된 것을 찾느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도 잠깐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사도신경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평생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복음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